이 대림절이라는 것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정말 막 간절함과 소망 속에 좋아서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요즘에는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리고 있지? 이 기다림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까만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건조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텅텅 비어있는 것만 같고,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문자로 물어왔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로 들려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제 답은 이렇게였습니다. 성전에 와서 울어보세요. 그리고 하염없이 엉엉하고 울어보세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혼자 엉엉 울어볼 때, 하나님은 그 촉촉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목사님 눈물이요? 저도 그렇게요 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인지요, 12월 달이 되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성탄 추리를 해놓았지만 거리에 가보면 불빛이 이제 화려하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리고 그들의 말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반짝거리는 불빛 뒤에 이 계절이 되면 더 외롭고 더 낙심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전화한 이유는 이런 사정 때문에 전화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끝에 제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여서 좋으는데 저는 왜 점점 제가 초라해져 갑니까? 지금 그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답해서 저 상동 어딘가에 모텔에 숙박을 하시면서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요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해 줬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지치고 힘들고 아픈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전화를 끊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디서 사시는 분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올려온 전화에서 자기 마음의 외로움을, 그리고 자기 마음의 그 허전함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냥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교회로 전화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축제의 조명으로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그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는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렇게 소망이 필요한 약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없는 자를 다리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자가 되시고, 또 아픈 것을 어루만지셔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암막 커튼이 가리워진 것처럼 앞이 캄캄한 담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화평을 주시고,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이신, 화평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 조명이 있지만 그 속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그러한 화평, 평안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의 모습과 다르게 뒤돌아서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절망하여 헉헉헉 하고 울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빛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둠으로 가득하고, 뭔가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수없이 망가지고 병들은 채 지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성탄절, 기다리는 대림절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계절이 기쁨의 계절이지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아픔이, 막막함이, 낙심이, 절망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시인의 고백인 시편 42편의 시인도 아픈 주님의 그 환한 빛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아픔과 막막함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기쁨의 절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현실의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망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난날의 부귀와 영화도 지금은 자기 손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 그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낭망하고 불안하여 떨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가 절규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서 인하여 이렇게 내가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낭망하였던 것입니다. 또 시인은 자신의 삶의 무기력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저앉아 버려요. 그날따라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이 가졌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고 따랐던 사람도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명씩 곁에 찾아온 이들은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조롱으로 시인을 더 쑤셔대면서 낭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고백을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과거도 생각나고 오늘 생각나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화려했는데, 그때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는 함께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는 예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낭망하고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을 그려보니까 이 시인의 과거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부귀와 영화도 그 손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에도 벅찬 힘이에요. 이 시인은 과거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하고 살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던 시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기력해져 버리니까 찬양을 할 수도 없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줄 친구들도 곁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픈 그것을 눈물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밥으로 먹고 살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힘겨운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퍽싹 주저앉아 낭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낭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인이 그 힘든 무릎을 끼어이 펴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낭망하고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한 계단씩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42편의 포인트예요. 보면 분명히 낭만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처절한 낭망, 무기력함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니? 너 지금 친구들도 떠나고 네 현실의 문제가 너무 꽉 막혀 있니? 너 무기력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니?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내 무기력함 앞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막
주저앉아 버리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웁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괴로운지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부르짖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는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대림절이 바로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주저앉아 있는,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찬송마저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그 갈망은 고난을 이겨내는 산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찬송으로도 부르고 너무 잘못 해석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글자로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슴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돼요. 아주 노매틱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알고 부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된 이 시편의 원문은 그런 노매틱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슴은 지금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사슴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고 숨이 차서 그렇게 도망치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서 찾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 도망치다가 허우적거리며 터벅터벅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사슴이거든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요, 문제 해결 못해서 답답해하고요, 관계 때문에 상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메말릴 대로 메말라서 먼지 퍽퍽 나는 마음이 되어져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목마른 목 죽일 수 있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갈급함이 축복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만 같아요.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 갈급함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축복의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섬길게요, 그러는데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히던 우리의 믿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앞에 갈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주님은 아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낙심 속에 있으면 그 낙심 속에서, 그 한숨에 있으면 한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은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더니 어느 날 박상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거 봐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가 우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물은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이 눈물은 내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진짜 울 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다는 걸 아십니까? 진짜 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젖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엉엉 우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힘들지? 내가 네 눈물 보았어.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깊은 한숨 내쉬면서 사람들은 몰라요, 제 눈물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숨 짓고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미래의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옆에서는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줘요. 야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픈 공격이 그런 조롱 아닙니까? 비웃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힘들었던 상황,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네가 예수 믿고 살더니, 네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살더니 너 지금 이 모습 뭐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니 하더니 뭐가 달라졌냐?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네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너 그렇게 교회에 미쳐갖고 다니면서 봉사하고 원시하더니 네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이런 말 들으면 심장이 무너지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그 손이 떨리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뒤바꿔 보세요. 이런 조롱, 이런 아픔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조롱이라고 하는 아픔이, 그 아픔이 나를 비수처럼 찌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사탄은 마지막 낙심과 절망을 던져주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 마. 너 사람의 조롱거리 어떤 소리보다 나는 더 크게 너를 붙잡고 일한단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던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의 믿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슬픔 속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그 문제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때 나를 품에 안아 주셨지. 기억해.
그래, 내가 그때 옛날에 예배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영혼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그럼에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나를 잘 도와주시더니 요즘은 나를 영 안 도와주시네. 그때 하나님과 요즘 하나님이 다르게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 현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을 때의 그때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네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시인이 막 두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넌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무거워 팍싹 주저앉아 있을 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환경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말할 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말해야 돼. 괜찮아? 지금 어렵지? 힘들어? 괜찮아?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나 괜찮아?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괜찮아 내 영혼아, 하나님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렸던 시간이 이 대림절이에요. 주님의 성탄,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렸고, 아무 소리가 없는 침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다렸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속에서도 위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간다.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를 웃게 해줄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숨이 차고 목말라 헤매이는 사슴처럼 지치고 메말라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면서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뼈를 깎는 아픔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오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림절이 되기를, 그래서 이 소망의 촛불을 활짝 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